오늘은 언약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언약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차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노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똑같이 바로에게 또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서고 모세도 더 이상 못합니다. 이렇게 거역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상했다라는 말이 콧제르라고 그래요. 콧제르라는 말은 낙심했다, 좌절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데 한 번 실패 가지고 이제 그들은 좌절,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는 파기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뭐 우리 구원 안 해줘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이 문제가 계속 있어요. 뭐 믿음이 좋다 해도 항상 보면 그 믿음은 흔들리고 이거 진짜 예수 믿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아니야 하고 항상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좌절이라는 낙심이 원어의 본 뜻은 조급하다, 짧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좌절이 당연하고 낙심이 당연하다. 우리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직도 너희들은 부족해. 너무 인내심이 너무 짧아. 더 참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갭이 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나도 안 되는 걸로 느껴지고 오히려 믿고 났더니 더 힘들게 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의 해석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우리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 그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빌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달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너무나 많은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점점 우리는 의식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씀에서 꼭 깨뜨리고 우리가 정상에 서야 됩니다. 이제 세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째, 9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에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단번에 될 줄 알았어요. 바로에게 명령하고 우리 하나님의 장자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할 때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다. 바로가 꼼짝 못하고 순종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온 반응은 오히려 더 너희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 여유가 많아서 그래. 더 많이 노동을 시켜줄게.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역효과가 나니까 말씀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실망할까?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모세에게 너 한번 가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가 들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쉽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탁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요. 성경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구원처럼 힘든 일이 없고 그것처럼 또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 것 같으면 뭐 문제도 없죠. 이 세상에 정말 귀한 걸 얻으려면 그만큼 고난이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은 절대 없어요. 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얄팍해 해서 막 뭐 하나가 된다 그러면 막 금방 될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차원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왜 똑같은 언약을 주시고 똑같은 구원을 말씀하는데 왜 받아들이는 게 다르냐?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차원은 훨씬 높고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작게 여기고 그냥 내 안에 그게 딱 들어와서 뭐가 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냐? 그걸 10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다. 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느냐? 하나님은 그냥 비를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 자체로 아무 뜻도 밑도 없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때를 따라서 눈과 비를 주셔야 그 다음에 땅이 적셔지고 거기서 수출이 나고 싹이 나서 결국 파종하고 종자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까지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우 왜 비 와? 이게 날씨도 나쁘고 그냥 아주 기분이 별로네. 별로긴 뭘 별로야. 우리 먹고 살게 하려고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는 바로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너희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고 이러니까 뭐가 안 맞아. 근데 진리는 우선 힘들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좀 더 가봐라. 더 말씀 믿고 더 순종해봐. 그 끝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차원을 끌어내리겠습니까? 우리가 차원을 높여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9절 하반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에 지쳐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그러면 미래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고단하다고 내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오늘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야 내일이 오는 거잖아요.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더 심한 노역을 시키니까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 뭐하러 이걸 하냐.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그 정도가 오히려 더 낫지.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미래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지쳤대요. 사람들이 다 현재에 무릎을 꿇어요. 미래는 너무 약하고 그래도 요거보다는 과거가 나았으니까 과거로 돌아가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고난을 더하시는 것이 진정한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메워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오늘이 더 힘들어요. 과거보다.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더 힘들다고요.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더 힘든 과정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이라는 걸 깨닫고 가야지 나 예수 믿었더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 그 사람은 지금 미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거 너무 시험이 커서 못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 거야.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스스로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주셨으니까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아기들이 지 못한다고 울고 있는 거 부모가 그래 너는 그런 힘든 거 하면 안 되지. 그러고 거기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면 되겠냐고. 걔는 못 걸어요 그러면. 지가 걸을 때까지 울고 불고 하면서도 뒤뚱거리고 훈련해야지 되지. 하나님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면 돌파해 나가는 사람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결국은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13절, 실패를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의 실패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야 하고 미래까지 다 실패할 걸 예정해요. 지금 모세의 말이 그거예요. 너 다시 가서 바로에게 똑같이 말해. 아니 하나님 이미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바로가 듣겠습니까?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이잖아요. 오늘 상황에. 근데 모세는 내일도 모레도 그럴 상황이 올 텐데 뭐하러 합니까 이거예요. 저 못합니다. 모세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10번의 재앙이 닥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괜히 자기 과시하려고 나 이런 신이야 라고 과시하려고 10번의 재앙의 과정을 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훈련하는 과정이고 악한 자에게는 그만큼 경고와 실질적인 재앙을 통해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교만은 금방 꺾이질 않아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우리 머리로 아는 데까지만
하나님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그는 그렇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긍정. 근데 참 미래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전진한 게 없어. 맨날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저것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를 먼저 말하는 사람. 평생 꼬질꼬질하게 거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업그레이드가 안 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미래를 계속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대로 그냥 순종한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니까 레벨이 달라지는 거라. 업그레이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생각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절대 신뢰하고 순종만 하면 어느 정도 가면 이것이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이거 안 되는 동안에는 계속 재앙이에요. 모세도 그 애굽의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이 시험이 그렇게 계속 가는데 끝없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디데이가 왔잖아요. 드디어 10번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 너희는 양을 잡아서 피 바르고 그거 고기 먹고 있어. 내가 죽음이 넘어가게 할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진짜로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 진영은 그냥 곡소리가 이러한 한순간에 한 새벽에 그렇게 변화가 오잖아요. 애굽인들이 막 너도 나도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다 내줘가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 상상이나 해봤겠냐고. 천국은 그런 곳인데 상상도 못해. 그냥 이 땅보다는 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미사 여구만 좋을 뿐이지. 아이, 뭐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만 딱 걸어놓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지.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천국만 쳐다보고 가다가 허당이면 어떻게 해? 요따위 믿음을 가지니까 평소에 천국 생각이 안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말이 성경의 대주제인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현실을 강조하느라고 한 소리지만 대주제를 감히 무너뜨려가면서 설교로 사람을 설득하려면 되겠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하도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이 땅에서 다른 걸로 막 좀 더 포장해서 정말 마지막에 천국까지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설득적인 설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천국 가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대는데 똑바로 믿어야 돼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천국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막연한 희망이고 망상입니까? 그게 가장 확실한 진리예요. 이 믿음만 확실하면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지금 예표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꼭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